12장 28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건강상식 유튜브를 봤습니다. 사모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다가 중요한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 건강상식이 나와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참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들은 부분은 이 단월적 간식, 단월적 단식, 간헐적 단식에 대한 그런 그 상식이었습니다. 평소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 또 사모한테도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어요. 우리 간헐적 단식을 한번 시작해보자. 뭐 저녁 먹고 나서 아침까지 뭐 10시간, 12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한번 단식 굶어보자. 뭐 그러면 건강에 좋다. 뭐 그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14시간씩 뭐 단식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닷새 먹고 이틀은 아주 단식을 하고 근데 그 가운데도 또 다시 닷새 중에는 또 한 끼는 또 단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참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또 하는 말씀이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 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알미 사는 것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알미 사는 것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아는 것이 사는 것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알기만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아는 것을 살아내야, 행동으로 옮겨야, 실천해야, 꾸준히 실천해야,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요. 그동안에 보면 헤롯다운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뭐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변론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처음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신학자 라고 말씀할 신학자 또 뭐 율법학자. 이 서기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고 포로가 되기 그 전 이스라엘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서기관으로 부르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뭐 인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걸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쓰는데 이 정말 성경을 쓰는데 목숨을 바쳐서 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그 일정 일획도 틀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이 훈련을 다 받고서 뭐 지적인 훈련도 받고 영적인 훈련도 받고 해서 이제 서기관이 되면 필사자가 되면 그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그 쓰기 전에 다 목욕제게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책상에 딱 앉습니다. 성경 이쪽에 한 장이 있고 이쪽에 양피지에다가 쓰기 시작하는데 그 양피지에 이 쓰고 나가지고 처음과 끝 이쪽 거 처음과 끝이 똑같이 맞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앙에 있는 글자 거기다 딱 점을 찍어놓고 중앙에 있는 표시를 해놓고 이 중앙 이쪽 중앙하고 이쪽 중앙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복사한 것과 아주 똑같이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쓰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 계속해서 성경을 쓰니까 뭐 우리 성경 뭐 우리도 쓰기도 하고 우리 메독했다기도 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쓰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보니까 그 나라가 망한 성전이 그들이 제일 중요해서 여기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요. 성문도 다 무너져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요. 왕도 다 죽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그 얼마나 자존심 높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 서기관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느냐? 왜? 그 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가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이곳에 사로잡혀 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했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심지어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때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운동을 전개. 다 들으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멸망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회복 운동, 말씀 부흥 운동을 그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서기관 중에서 보면 우리 에스라 있지 않습니까? 율법학자, 대학자다.
그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말씀 부흥 운동을 하고 이처럼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말씀 운동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바벨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정말 그 모세가 바로와 싸워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 그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아주 대단한 거창한 일들을 행하시고 출애굽을 하셨는데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감동시키시고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냥 다 돌아오게 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안에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구나. 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매일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365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또 그 다음에 몸의 지체의 수가 그 사람들은 몸의 지체의 수를 다 그러니까 248개야. 그래서 몸으로 하라는 것. 하라는 것 248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찾았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 회복이 돼요. 나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계명을 다 계속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결국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이 서기관들은 613개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신학자들이니까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신학적인 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논의를 해요. 그때 뭔가 613개 그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또 어떤 계명은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이 가치나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계명들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그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계명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그들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는 저희는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는 지금까지 질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한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한 것이든지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 또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칭찬 이런 거는 지금까지 그 변론에 있어서 디베이팅 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변론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이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계속 잭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해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좋았는데 오늘은 질문도 참 좋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좋고 뭐 예수님 대답 항상 좋으시지만 훌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리하는 칭찬까지 하시고 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는지 보십시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많은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뭐 613개 중에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아니면 계명을 다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 그 중심 핵심적인 뭐 구절 뭐 단어 정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정말 이 글 중에서 키워드란 굉장히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아티클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다 거기 키워드가 있어요. 긴 논문을 100, 200, 300페이지 되는 긴 논문이 있지만 거기 논지, 우리 키워드 그건 하나예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아주 긴 글을 쓴단 말이죠. 저도 이 글을 쓸 때 매월 뉴스레터를 한 7페이지 이상 이렇게 씁니다.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쓰는데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참 많아서 그걸 써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산발적으로 쭉쭉쭉쭉 써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 키워드가 있는 것이 그 달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을 써나간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 쭉 관통하는 키워드가 항상 있어요. 그럼 성경은 과연 뭐냐? 성경이 이렇게 긴 성경에 그 키워드가 과연 뭐냐? 그걸 알면 이 성경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성경 이해가 쉬운 것이고 그것이 소중하고 또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가 주곧 우리 하나님을 위하신 주시라 그러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한 단어 키워드 딱 한 단어로 말씀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라는 거,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성경대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키워드예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록한 게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십계명 다 외우진 못하지만 뭐 십계명 하여튼 성경이 다 있죠. 이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둘이 안 하고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죠. 우리 예배.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사랑할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다 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바쁜 분들이 할 일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카타콤에 있는 사람은 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핍박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공격받아서 그냥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 것이. 그처럼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러면서 또 뜻을 다하고 온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주님한테 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는 또 오늘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하며 하나님 입에서 하지만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것은 결국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17, 18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이 예를 우리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어떤 것이 이웃 사랑인가? 그때도 똑같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서기관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리어 물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 너도 같이 그와 같이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서가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형편이 됐는데 그냥 길에 버리고 왔어요. 그 길을 이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마리아인 아주 혼혈인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안에 살지만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내려서 내학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포도주 기름으로 사람들을 막 치료했잖아요. 포도주를 또 기름을 가지고 발라주고 그리고 싸매고 낙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와서 재우고 자연 동안 치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고서 하는 말이 이 두고 갈 테니까 치료비 들면 제가 돌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 대답입니다. 자비를 행한 자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율법사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자기 이웃들 생각할 때 왜 괜찮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 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친구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내 이웃.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내 이웃인데 내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는 내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내 이웃이 누군가?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웃이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서기관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면서 칭찬받으면 처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셔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서기관에게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간 거예요.
정말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 라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좌우의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 강도가 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칭찬의 축복이 이런 말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 라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욕정을 보면은 거기서 믿음이라는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천성문을 향해서 그 걸어가는 그 과정이 철로요. 천국 가는 길의 여성들. 거기서 이제 또 꿈을 가지고서 천국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지.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유혹들, 위험들, 두려움, 공포, 가난, 배고픔 뭐 이런 걸 다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천국 문 앞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이 저기 딱 보이고 천국문이 딱 보이는데 다 왔구나 이제 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도저히 요단강이 흘러가는 것이 어때요? 요단강 건너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기 눈이 훤하게 보이더라, 눈앞에 빤하게 보여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도다, 멀지 않도다 칭찬이지만 아무런 축복과는 영생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 이처럼 이 서기관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잘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면 알미 사는 삶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알미 삶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 아는 건 성경 지식을 많이 하면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는 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이 사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